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을 봅니다. 나같이 약하고 허물 많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깊어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6장부터 1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인 85세 때 그의 아내 사레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니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직접 하갈에게 복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시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 부르게 합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싸우고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라 합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는 그로부터 14년 후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은 이삭으로서 그가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17장,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며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처음으로 소개되는 신명칭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특징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후손의 번성이라는 약속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99세의 나이에 친아들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약속의 새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이방 사람에게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일종의 시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같은 할례는 고대 세계에서 사춘기나 결혼의 통과 의례로서 널리 행해지던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심으로써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소유의 증표가 되었고 또한 자신이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서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는 결혼 서약의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레가 나의 공주라는 뜻을 지닌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이라면 사라는 공주라는 뜻으로 열국의 어미임을 나타내는 공적인 성격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열어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나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부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합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스마엘이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는 99세이고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18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 셋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30km의 지점에 있는 헤브론 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아므리 족속의 추장인 마므레가 소유하고 있던 상수리 나무 숲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려고 돈을 주고 구입했거나 아니면 마므레에게서 기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매우 환대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은 널리 행해진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친절하고 관대한 인물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세 사람이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조차 끊긴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나그네의 말에 한편으로는 기뻐서 웃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눈에 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임 여성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가임 여성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갖게 하는 일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사람들은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처럼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구 간에 그러하듯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자신의 관심과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에 천사를 보낸 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위한 것으로 그로 하여금 조카 롯을 위해 중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그것은 결코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무너지고 왜곡된 시스템을 지닌 이 세상에서 그것은 피치 못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악된 행위는 의인에게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 단위로 복을 받기도 했고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차례로 말하며 그들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그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적어도 롯의 가족과 함께한 사람만 하더라도 10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그곳의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중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것은 흥정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비록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지라도 롯의 가족 4명은 멸망으로부터 구해졌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